오늘도 주님이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115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버리고 살아라.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해 자기 농사가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이제 소출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아서 속으로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흡족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참 좋아 보이죠?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그것을 가득가득하게 쌓아놓게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먹고 쉬고 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즐길 생각만 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배만 불리고 먹고 마시는 수준에서만 지금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 쌓아놨으니까 내가 그거 다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길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저 먹을 것 있고 쓸 것 있고 내가 쌓아둔 것 있으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리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굴리면서 한 세상 사는 것 한번 폼나게 살다가 가자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나 그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진부하다고 골치 아프다고 배격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참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소유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또 영원입니다. 그러니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 수준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은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만 취해서 천년 만년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에 잇닿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놓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소출을 많이 거둬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으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다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손도 한번 대보지 못하고 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유만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삶을 누리되 여기서 누리는 삶이 다가 아니다. 내가 주님께 부름받을 날이 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영원한 삶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고 살면 결국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다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뭐 그것만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쌓아둘 줄은 알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재물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중요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차원, 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차원은 알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재물이 우리 살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왜 좋습니까? 재물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도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도 탈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좋은 곳에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도 많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존중받습니다. 돈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재물은 좋은 면이 있는 만큼 그 한계도 명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이 많아도 행복은 재물로 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행복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재물 자체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물만의 가치를 두고 그 수준에서만 살면 삶이 추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삶의 허무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으로서 누리는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소망, 행복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만족과 참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선물, 그렇죠? 온갖 좋은 은사, 우리 삶에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실 수 있고 삶의 행복도, 만족도, 지혜도, 사랑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참 만족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놓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저 쌓을 곳이 없이 그렇게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것을 평생 누리면서 내가 즐기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지금부터 영원토록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물도 내게 참 복이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성공과 성취도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자체에 만족하기보다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이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 하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지 잘 점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년이 많이 들어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짓고 가득 그렇게 쌓아놓고 참 내가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 것에 부요한 삶을 살면서 거기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누리는 것에만 눈이 어두워서 영혼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참 만족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참 평안과 쉼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해결해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